기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의로 교육하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각오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 세상은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은 세속화됩니다. 신자인 내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불신자가 신자로 변하죠. 하지만 불신자가 신자인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나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신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마치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언제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별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6절로 12절에 보니까 그에 속한 교회,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또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26절 말씀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태어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영역이고 그리스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사회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매우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봅니다. 현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영역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악한 세상의 일부분이었고 세상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죄악에 물들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악한 만큼 우리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하죠.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문화, 풍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인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띠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다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자신 안팎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들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것이 문화의 모습으로, 정치 권력의 모습으로, 돈의 힘으로, 취미 생활로, 세상적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군림합니다.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엄청난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기본적으로 육적인 질서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세상에 대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육의 질서로 생각합니다. 육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행습과 가치관을 말하죠. 그래서 내 배가 기름이 가득한 기름덩어리, 내 배가 우상, 신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배 나온 것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은요, 배 나온 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 신으로 삼고 있어요. 아이고, 신이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뭘 드시고 싶습니까? 맨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안 그래요. 육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신이라니까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사람들이 악한 현 세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 담금질하지 않으면 육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누누이 신방 가서도 전도하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인생 주인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안 해요. 영접기도 시키려면 따라서 안 해요. 또 어떤 분들도 따라는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따로예요. 따로. 그러나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그 신앙이 뭐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거 아니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분 따라가면 좋은 꼴을 먹어요. 인생이 풍요로워요.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인생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존재였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예요. 이전에 세상의 부패한 생각과 풍습을 따라가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영적 출생을 경험한 나는 그 옛날에 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로 나는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무가치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난 돈, 권력, 인기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출생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놀라운 변화가 네 가지로 일어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누구 것? 주님의 것.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누구 것? 주님의 것. 내 호주 안에 있는 돈도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런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자유로운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전에는 나의 삶의 목표가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요, 자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지요. 더 나가서요, 삶의 방향성도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 지향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후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본문 16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죠. 또 그리스도는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처한 긴장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긴장 속에 깨어 있어야 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보냄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 도피주의라, 또 염세주의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작은 구조로는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가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아예 속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영합주의자, 그 다음에 세속주의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식으로, 교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속 이언론자라고 말합니다. 성속, 거룩함과 속한 것이 분리되는, 이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을 품고 있는 창조 영역임을 알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이죠. 그것을 지배하시고 사랑하시며 항상 관심을 쏟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좀 가져야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경건하지 않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위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랑, 지나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도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저 지리산 꼭대기로 가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저는 그러죠. 얼른 내려와요, 내려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잖아요. 세상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덕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십시다. 왜요? 예수님의 세상이 소망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치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도피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세상이 그냥 무관심하고 세상을 도피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세상은 지금 악이 지배하는 타락의 영역이라는 것을 항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 악이 지배하는 현 세상에 속하여 그 부속품처럼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더 이상 세상의 부패한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 삶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라면 이전에 세상과 맺고 살았던 방식을 거부하십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죠.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도 결코 악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은 미워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그들이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제자들을 미워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끌어와야지. 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아이고 3일 연휴 좋네, 어디 갑시다. 못 가, 주일이 꼈잖아.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거야. 이렇게 다 해서 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오염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정치인 탓이 아니잖아요. 경제인의 탓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탓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이죠. 어디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순서만 바뀌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거룩을 우리가 열망하시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셔요. 아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평생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이죠.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야성입니다. 세상에 겁없이 뛰어들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직장 갖고 아이고 이놈은 직장 못 다니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버텨요. 이겨내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고양이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다 그 직장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이 적으면 어때요? 거창고를 설립했던 전양창 그 교수님, 교장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월급이 적은데 적은 직장을 가라고. 그래서 저도요, 난 그 책을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나가지고, 나중에 목회할 때 어려운 교회만 갔어요. 막 개척교회, 2층 교회 막.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미자립 교회가 막 자립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가 막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월급 적은 데로 가세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걸 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잖아요. 어디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금 가글이 좋다고 그래서 천인염, 저 신안에서 온 천인염 가져가지고 가지고 주방 갔더니 소금이 딱 굳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썼더니 소금 덩어리가 됐어요. 소금 덩어리가. 아이고, 그 골치 덩어리 돼요. 소금 덩어리. 망치로 깨야 겨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소금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머물러 있으면 소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골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야 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야 돼요.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금이 돼서 소금이 뿌려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름 바꿨어요. 제가 성은 이시고 이름은 소금. 그래서 이소금. 다음 주 주보에도 이소금 이렇게 적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소금으로 바꾸세요. 또 이빛, 이름이 빛, 성은 이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 가정의 필수품이 두 가지 있거든요. 소금과 등불이에요. 소금과 등불. 이건 가정의 필수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금, 빛인데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죽기는 내주고 그냥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야. 꼭 세상에 있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계실 때 세상이 맛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패 방지와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세요. 왜? 여러분들이 소금이니까. 가정이 소금. 직장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세요. 뇌물을 많이 받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뇌물을 받지 마세요. 아멘. 잘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막 가르쳐요. 그렇게 청년들에게. 뇌물 많이 받는 자리에 앉아. 그런데 뇌물을 받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무지하게 만들어요. 부패한 곳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맛 잃은 소금과 가려진 빛이 되지 않도록 깨어납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잔인한 말씀하세요. 버려진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짓밟힌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역할을 못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목사도 짓밟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야 할 일은요,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것,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뭐 아파트 평수가 적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판을 해요. 그렇게. 그게 바로 그 인간이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를 올리면 안 되죠. 신앙 양심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선한 일시를 많이 해도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코로나19 핑계대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에요, 빛.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가? 아니면 맛 잃은 소금인가? 나는 밝은 빛을 내고 있는 등불인가? 아니면 감춰진 등불인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무슨 나이키 신발 신으려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가를 잘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휘튼 대학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내 평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준비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죄송한데 30살도 못 살았어요. 29살일 때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축복된 죽음이죠. 19살 때 기록한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19살짜리가 이런 일기를 썼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을 얻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원주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절제했습니다. 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권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비록 남편은 그렇게 순교했지만 그 아내와 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그 풍습은요, 여자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엘리야 선교사님을 순교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은혜 받고 에콰도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분 목사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